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와 지구는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장은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미각,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을 동시에 사용해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모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뇌로 모이는데 뇌에는 약 2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그 세포들은 무수히 많은 접합부로 연결돼 있습니다. 뇌는 각 감각이 보낸 화학 신호를 해석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결합시킵니다. 그러한 정보는 당신의 두뇌에 오랫동안 저장됩니다. 이 생명의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피곤한 돈벌이나 판타지아나 쾌락적 요소가 아닌 좀 더 찬란하고 현실적인 사실, 그리고 희망적 사실에 대해 함께 대화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진리와 거짓의 대결. 이 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모두 하나의 법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주와 우리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마치 호흡과 신진대사 같은 법칙들 말이죠. 이 법칙들은 무시할 수 없는 기본 원칙들입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요. 그 순간 마치 영화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상상해보세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파란불 경고. 모든 시스템 중지 중. 긴급 조치 필요. 삑, 삑삑, 삑삑, 삑. 심장박동기 멈춤. 이 아무개씨 사망시간 발표. 이렇듯 이런 법칙들을 무시하면 곧바로 우리는 바쁠 수도 웃을 수도 질투도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마치 정교하게 작동하는 기계와도 같이 신이 창조한 메커니즘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각 개인, 나라, 역사가 다르게 해석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 라고 외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 이게 옳아 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논쟁의 혼몽천지의 도가니탕입니다. 의는 성경 빌레몬서 14절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용된 결과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론 재미있습니다. 이 혼돈을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이 온 천하를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마술사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죠. 종교와 철학, 인간의 교육이 모두 진리가 아니며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사단이 잠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속임수 쇼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지구상 30억 인구가 믿는 거대 종교입니다. 기존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주요 교리들도 거짓과 진리가 포함되어 사단의 마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헷갈리는 퍼즐을 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 퍼즐은 고작 재미로 푸는 퍼즐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모험입니다. 여러분도 그 모험에 참여해보세요. 혼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찾으면 그 만족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굴러가고 시간이 흐르며 생명의 법칙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마치 거대한 시계가 똑딱똑딱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0절에서는 거짓과 참이 세상 끝까지 존속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둥절하지 않도록 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양이라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목자는 우리를 부르며 이쪽이야, 이쪽이야 라고 안내하는데 그 음성을 따라 참된 길을 찾아야겠죠. 이 예언을 생각해보면 마치 인생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가 목자의 손전등을 따라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된 길을 찾아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하느님의 중요한 생각을 교란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마치 전략적인 체스 경기에서 항상 한 수 앞서 있는 듯 보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멸망될 자들이 거짓을 믿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가요? 사단은 진리와 거짓의 대결에서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참 하느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다니며 진리를 전파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진리가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고 찬란한 빛을 발견한 것처럼입니다. 전 세계가 마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무서운 공포의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나 외계인 침공이 아니라도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마치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 중에 선택하는 순간처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돈과 명예, 거짓이 포함된 신앙입니까? 하느님과 진리입니까? 이 중요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대결에서 승리할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온 세상에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거짓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진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생과 직결된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찾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비유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인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